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실천하자, 좋은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실천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BC 약 600년경입니다. 다니엘서는 대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대언입니다.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부터 세상 마지막 날들에 이르기까지 고대 세계 강국들에 대한 예언과 역사, 그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다니엘이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정복을 꿈꾸고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유대인의 성전을 파괴하고 수도 예루살렘을 대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갈 시기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70일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에서도 돌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우게 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 주고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날 때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에 맞는 인재로 양성되기 위해서 그 이름도 바꾸고 식생활까지 바꿔야 하는, 그래서 철저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뜻을 세워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 어둡고 암담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간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게 돌보아 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희망의 빛들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도록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포로 공동체에서 희망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가정을 잃고 꿈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강해져서 그런 조국이 되면
그런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바벨론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악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기는 커녕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좋은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와 같이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했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통치자에게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음식 문제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왕의 진미를 무작정 거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의 멜살 곧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간청하겠는데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배정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에 그가 이 일에 관해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였더라. 다니엘이 자신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분명 이길 힘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삶의 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혜롭게 행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운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피해 가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고 또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만 밀어붙이면 무모한 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길 힘을 주시리라는, 건강을 주시리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붙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성경적인 뜻을 세우고 믿음의 행동으로 돌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왕의 배정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므로 그런 까닭에 멜살이 그들의 배정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이 네 아이들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의 능숙함을 주셨는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 계시와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 열흘 기간이 끝나자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은 왕의 배정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욱 살이 기름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네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問과 지혜의 능숙함을 주시고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 계시와 꿈을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을 진일보하도록 인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배운 최고의 진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환경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게 또 나아가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뜻을 세우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하십시다. 오늘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